예, 오늘은 이 성례 주일입니다. 이 성례 주일이 있는 이유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유월절 양 잡는 날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이 성찬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달에 이제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또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성례 주일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또 이 성례 주일 날은 입교 그리고 세례, 학습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뭐 유아 세례도 주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게 하는 또 점검하게 하는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는 마태복음 4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성만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 낮입니다. 근데 금요일 낮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례식에는 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례식 때마다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고난주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도 이 성례식에 맞춰서 또 붉은색으로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학습과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날만큼은 정장을 입고 오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교복을 입고 학습과 세례 이런 입교를 하게 됐지요. 그만큼 이 성례 주일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중한 날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때 먹었던 떡은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부풀리는 거. 빵 부풀리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을 넣지 않고 이렇게 먹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누룩을 넣지 않고 이집트와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이런 삶이,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으신 떡도, 또 제자들과 함께 먹은 떡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고,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게 됐지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 것은 27절에 보면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는 감사의 기도도 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냐면 이날이 유월절 저녁에 양 잡는 날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앞두고 있으면서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 거대한 권력, 이집트 제국의 권력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죽음과 지옥에 이룰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출해 주신 것, 죄의 형벌에서 구출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구출해 주심에 감사해서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 해야 되고 그렇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학원 다니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성찬은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행했습니다. 매주 이제 식사할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이제 이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성찬을 의식을 행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후대에는 약식으로 치루어지게 된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원래 예전에는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 과정이 너무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식으로 그렇게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감사하는 날이다. 두 번째 기억하는 날이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17절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죠.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날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하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유월절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 특별한 이 저녁 먹는 이 의식이 있습니다. 유월절 날에 왜 하필 유월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유월 한자어입니다. 한자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간다는 거,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뜻인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집의 문에 설주, 그러니까 기둥과 보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장자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죽었어야 됐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지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죠. 네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이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성찬식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구나. 이게 부활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이 육체가 지금의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서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육체는 아니겠죠.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몸을 입게 되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이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육체가 쇠하여지고 아프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피라는 표현을 쓸까? 이것은 이제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 언약이라는 것을 국가 간에 맺었습니다. 아니면 부족과 부족 간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일종의 언약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 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식 가운데에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주로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가운데를 딱 잘라요. 좀 끔찍하긴 하지요. 가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 딱 이제 각을 떠서 벌려놓고 서로 간의 언약 조항을 읽어요. 나라 간의 언약 조항을 읽고, 그 중에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겠죠. 그러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을사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보통 가족 관계를 맺는 그런 조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족 국가였죠. 도시 국가였고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가족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강대국은 아버지, 그리고 조금 약소국은 아들 개념으로 서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뭐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 조항을 다 읽고,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절반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양쪽 대표가 짐승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타넘어요. 한쪽으로 넘고 한쪽으로 넘고 해서 우리가 이 언약 조항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이제 맺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이제 먹습니다. 잡아서 이제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는 이제 한 식탁 공동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이 뭐냐 하면 도보 의식이라고 해서 이 강대국 왕, 아버지 국가의 왕이 이제 이 여러 사람, 그 언약식 앞에 여러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걸으면 그 뒤를 이어서 약소국 왕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아버지, 뭐 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도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살필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살필 때 이러한 의식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짐승이 잡히게 됩니다. 짐승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또 뿌리는 장면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 피가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려지는 피가 언약을 맺게 하는 피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의 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바로 이 언약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식은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자녀가 되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 흘려진 양의 피가 있는데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근데 그 피를 이 약소국 국가의 왕에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반은 제단에 쏟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과 아주 흡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 때 떡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먹게 되는데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고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님의 언약 제물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식을 할 때 그 짐승이 쪼개지는데 그 짐승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옛날 과거의 언약식에서 치루어졌던 제물과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데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살과 피라고 여기고 마셔라. 나를 기념하면서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왔던 그 언약식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제 그 도보의식이 치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물론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시지만 이 정말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요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잘 살다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협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또 혹은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개념은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기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언약식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바로 부활 소망이 있구나.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 더욱 성장해 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온전히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모든 기억들, 또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의 의미를 잘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